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성경 가운데쯤에 시라고 써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원어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 과연 복이 행복이냐 많이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행복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뭐뭐뭐뭐 하는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지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것이 행복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고 삐지를 조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삐지를 좀 틀어주세요. 네, 그냥 거기서 컴퓨터로 트시면 되잖아요. 네, 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자, 두 명씩 자리 없으신 분들 뒤로 가셔서 셋이 나누셔도 돼요. 셋이 나누셔도 되고요. 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나누세요. 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요? 목사님한테 그렇죠. 가서 여러분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은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혹은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인지. 네, 됐습니다. 네, 다 나누셨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때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거나 꿈꿀까요? 생각해볼 때 가장 어린 애는 형준이군요. 자, 나누셨어요? 자, 형준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래요? 게임 대급 할 때 아, 레벨업 할 때 행복하다고. 만렙 대결 때, 남이 떨어뜨리는 아이템 주술 때, 뭐 어느 때? 아,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앞에 우리 고등학생 셋이 앉아 있었으니까. 자, 아니구나. 유림이, 자, 유림아 행복이 뭐였어? 고등학교 1학년이 나눈 행복은 뭐였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연예인 사진 먹고 싶은 거 먹고 연예인 사진 볼 때 그때 행복함을 느껴요.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희진이는 행복한 게 거기 뭐였어요? 뭐가 행복이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행복하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행복은 어떤지 볼까요? 혜준에는 행복이 뭐래요? 네? 행복이 뭐냐고? 하고 싶은 거 뭐 비슷하네? 고등학교 2학년과 20살은 큰 차이는 없나 봐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른들의 행복은 뭔지. 거기 사모님하고 경훈 집사님은 행복이 뭐라고 나누셨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네, 조금 달라져요. 저 행복이. 뭐 하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어른들의 행복은 어떠한지. 집사님들 나누셨어요? 김희순 집사님. 행복이 뭔지 나누셨어요? 네, 어떨 때 행복하세요? 가장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할 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가 행복하세요? 목사님 언제 행복하다고 하셨는지 목사님을 대변해줘. 살아있는 것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시다.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갑자기 목사님 얘기 듣고 났더니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지 지금. 그랬어요. 좋아요. 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시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이 도대체 뭘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행복한 사람은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만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자, 뭐가 비슷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뭔가 다 비슷한 얘기를 3번 반복해서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1절은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연결해서 써놨는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노래방을 하셨어요. 노래방. 저희 어릴 때 노래방은 어떤 노래방이었냐면, 지금은 노래방 가면 5,000원어치요. 그럼 아저씨가 뭐 시간을 넣어주잖아요. 저희 때는 어떤 거였냐면 한 곡에 500원이에요. 그러면 카운터에 와서 사람들이 10,000원을 내면 동전 20개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카운터에 당연히 500원짜리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돼. 한 20-30만 원어치가 있어요. 그래야 오는 손님들 그걸 바꿔주니까. 그래서 저희 때는 간주 점프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곡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돼요. 그 후주까지 다 들어야 돼요. 한 곡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5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와서 5,000원어치요 이러면 500원짜리 10개를 바꿔주고요. 뭐 10,000원어치요 그러면 500원짜리 20개를 바꿔줍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때 다른 데서 또 공업사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래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 노래방 시작했을 때 노래방은 언제나 제 차지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항상 제가 있었어요. 카운터에 제가 그냥 거기 있고, 그럼 왜 할 게 없어요. 손님 오면 동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거기 이제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게 제 일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500원짜리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동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만원, 지금의 20만원과 그때 20만원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20-30만원어치가 있어요. 500원짜리가. 그럼 제 눈에는 그게 너무너무 많아서 개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거 뭔가 군것질 하나 할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500원짜리를 하나 딱 집어요. 집고 나가요. 나가서 슈퍼에 가서 500원짜리, 슈퍼에 가면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500원 하나 가지면요 과자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껌도 살 수 있었어요. 500원 하나 가지고 그거 3가지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500원 가지고 사서 갖고 와요. 봉지 여기 비닐봉다리 손에 꽂고 이렇게 돌아와서 앉아서 피구왕 통키 보면서 그거 먹고, 이 정도 괜찮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과자 사 먹는 건 별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2개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500원짜리 2개를 들고 나가요. 그랬더니 그 전보다 훨씬 많은 걸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계속 카운터를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빈대요, 동전이. 그래서 동전이 왜 많이 벼? 그래서 한 2-3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 2-3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3만 원이 빈대요. 그래서 무슨 2-3만 원이나 비겠냐고. 너가 썼어? 쓰긴 썼는데 내가 무슨 2-3만 원이나 썼겠냐고. 그리고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제가 쓴 걸. 자, 내가 아까 5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썼어요. 제가 하루에 2-3만 원을 매일 쓴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면 짜장면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볶음밥 시켜 먹고, 볶음밥 시켜 먹다 지겨우니까 탕수육 시켜 먹고, 혼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탕수육 시켜 먹고, 그럼 이제 후식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동전 한 뭉태기 들고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 먹고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썼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처음에 5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갈 때는 엄청 큰 돈 같았거든요, 그게. 근데 동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몇 개 가져가는 거는 별로 큰 도둑질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만큼 쓸 줄 몰랐던 거죠. 저도 이만큼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 2-3만 원 쓰는 건 일도 아닌 게 된 거죠.
처음에 500원짜리 가져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큰 일이었는데요.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쉽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1절은요 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의 점진성과 악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동사가 3가지가 나와요. 뭘까요? 동사 3가지. 처음에 뭐예요? 따르다, 그쵸? 두 번째는 아랫줄에 서다, 아래는 앉다. 예. 여기 3가지 동사가 나와요. 같은 얘기 같으세요? 따르다, 서다, 앉다. 사실 이 3가지 동사는 점점 점진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쫓다라는 말은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처음에 그냥 신기하고 혹은 호기심에 혹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쫓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서다라는 말이 나와요. 서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서다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이것을 처음에 악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가 와요. 그러면 그걸 그냥 쫓아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을 즐겨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기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다. 앉다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 그대로 맞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정리해보면 악의 점진적 형태는 이래요. 처음에는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따라 해보게 돼요. 쫓아서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은 그 악을 내가 즐겨 행하게 되고요. 3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악을 주도하는 거죠. 내가 악을 하자, 야 하자 이렇게. 우리 형준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처음부터 누구나 게임방을 즐겨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 게임방은 사람들이 막 재밌다니까 호기심에 따라서 한번 가봤을 거예요. 맞아요, 형준아? 따라서 한번 가봤겠죠. 형들이나 누구 따라서 한번 가봤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2번째, 즐겨하게 돼요. 오, 뭐야 이거 엄청 재밌네. 즐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도해요. 가자, 야 오늘 끝나고 다 남아, 오늘 게임방 가자. 내가 그 악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점진적 형태를 띠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의 속성은 이와 같아요. 근데 동사만, 만약에 이게 동사만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명사가 3개 나오죠. 첫 번째 건 뭐예요? 꽤. 두 번째 명사는 길. 그 다음에 자리. 오, 딩동대. 역시 똑똑해. 자, 이 3가지 명사의 형태 역시도 점진적인 것들을 뜻해요. 꾀는 뭘까요? 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 방침, 충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꾀라는 말은 처음에 악인들의 충고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요. 이게 1번이에요. 악인들이 뭔가 하는 말, 유혹하고 뭔가 죄악의 길로 우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악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충고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길로 가게 돼요. 길은 뭘까요? 그들의 생활 양식을 뜻해. 길은 그 악인들의 생활 양식을 내가 따라서 해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리. 자리는 뭐예요? 우리도 많이 하죠. 아주 자리 깔고 앉지 그래. 그때 사용하는 자리. 악의 단단함과 견고함을 뜻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악의 2번째 점진성을 나타나 보면 동사 우리가 행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을 그냥 따르는 거죠. 따라 해보고요. 2번째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즐겨서 그 악을 행하게 되고요. 3번째는 그들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 자리를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적 의미는 내가 처음에 악인의 말을 들어요. 꾀를, 충고를 듣게 되죠. 그럼 2번째 그 길, 그래? 그럼 그들의 생활 방식을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 길에 선다는 말. 그 다음에 자리에 앉게 된다. 나중에는 그 악의 자리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의 점진성입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그냥 악의 씨앗이 심기죠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악은 반드시 자라고요. 자라서 오늘과 같은 형태를 띠게 돼요.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악은 반드시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악은 점점 자라나고요. 점점 확장되고요.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며 견고하게 그 악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그 악에서 돌이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자리에 아예 이제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거죠. 악의 자리가 내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제 내 자리야.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곳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인 거죠. 목숨 걸고 그 악의 자리를 지키는 경우죠. 이것이 바로 악의 점진적이고 확장적인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동성애 그 문제를 다룬 어떤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10년 더 됐겠네. 한 15년 전에. 홍콩 영화였는데요. 그 동성애를 다룬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될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 주인공을 저희 누나가 매우 좋아하는 주인공이어가지고, 장국영 알아요? 죽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되게 좋아하는 주인공이어서 저도 굉장히 유심 있게 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영화 개봉하려고 그러는데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봉을 안 하나 봤더니 사회 단체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디 동성애 다룬 영화를 개봉하느냐. 이래서 다 들고 일어나서 이미 수입을 다 했지만 개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봉이 밀렸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수입은 한참 전에 됐는데 동성애 다룬 영화를 어떻게 개봉하냐. 이래서 개봉이 미뤄져서 개봉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불과 한 15년 전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그 악을 점점 허용하고 점점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동성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굉장히 꺼려지고 나쁜 일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동성애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동성애 죄악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또라이 취급받는 세상이 됐어요. 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를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이 되는 세상이 됐다고요. 불과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때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보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아유, 말세다. 청소년들 하는 거 보고서 어른들이 아유, 너네 보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다, 말세다. 아마 그때 어른들의 생각엔 이랬을 거예요. 저거보다 더 타락할 수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어른이 됐어요. 제가 다시 청소년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희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훨씬 더. 요즘 청소년 성경험, 첫 번째 성경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2.8세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경험의 첫 경험이 12.8세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아마 옛날엔 혼전 순결 뭐 이런 거, 결혼 전에 어떻게 순결을 잃어버리냐 이래서 그런 거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요,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걸요. 요즘에 뭐라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라고 얘기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래요. 그래서 서로의 성격도 알아보고 그런 거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하라고. 이게 아주 당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일이 됐어요. 우리가 잠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 악은요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상은 10년 전보다 오늘 더 악하고요, 내일 더 악해져요. 왜냐하면 악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점점 악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점점 악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심지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요새는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동성애가 꼭 악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죠. 여러분 학교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왕따 당해요. 어떻게 그렇게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가졌냐, 저들도 장애를 가진 것 뿐이다, 저들도 동일한 인간이다, 휴머니즘으로 안아줘야 된다.
맞아요. 누가 그 사람들 뭐 격리시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거나 무시해도 될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품어야 할 대상이고 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악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였는데 제가 영화를 보다 진짜 오싹한 경험이 있어요. 이 영화 스토리는 뭐였냐면 한 엄마가 아이를 잠깐 그 앞집에 맡겨요. 앞집에 잠깐 아이 좀 잠깐 봐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어딜 갔다 왔는데 이 앞집 주인이 뭘 딴짓하다가 애를 못 봐. 애가 나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음날 아이가 유괴됐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 놓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맡겼던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고 그 아이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찾아가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방치해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영화인데 영화의 거의 끝장면에 그 엄마가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막 울면서 왜 내 아이를 죽게 만들었냐고 막 울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그 장면에 사람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같이 우는데 제가 그때 막 소름이 끼쳤어요. 그 영화에서 그 엄마가 몇 명을 죽였냐면 6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우는 그 마음을 지금 모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우는 마음 당연히 공감이 되죠.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그 영화의 엔딩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나중에 그 엄마를 남편이 말리거든요. 계속 남편이 말려요. 그래도 그건 옳지 않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남편이 그 복수를 이어서 하는 게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요, 사람들을 죽일 때 막 소리 지르고 끔찍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울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통쾌해요. 그 엄마가 찾아가서 복수하는 장면을 통쾌해하고 복수 못한 장면을 막 안타까워해요. 막 죽였어야 됐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영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복수하는 엄마가 선이고 그 아이를 모른 척한 사람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화는. 그리고 그 영화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그 아이를 방치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면 그 엄마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옳아요? 그게 정말 선이고 그 엄마가 하는 것이 정말 정의예요? 지금 이게 최고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악이 창궐해 있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다, 최고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날마다 세상은요 그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야, 이거 끝이네, 이거 더는 없네, 이게 끝판왕이네 생각했는데요, 몇 달 후에 우리는 그 끝판왕이 갱신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그래서는요, 이제 조금 덜 악한 일들이 오히려 인간적이고요, 그게 선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 악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덜 악하면 그게 착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혼란 가운데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해야 기쁘고 뭘 해야 안 기쁜지를 몰라요. 이걸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된 것들 보시면 되게 안타까우시죠? 걱정 많으시죠? 혹은 자녀들이 탈선할 때 안타까우시죠? 혹시 게임할 때 한번 표정을 보세요. 걔들 전혀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걸 영상으로 한번 담은 영상이 있거든요. 아이들 게임하는 영상이나 아이들의 탈선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걔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악의 점징적인 상태에 그냥 빠져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젠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 아니에요. 걔들도 집에 돌아갈 때 걱정한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시험 기간인데 못 참고 가서 게임방 가서 종일 게임하다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발걸음 터덜거리면서 가면서 자기들 인생 걱정해요. 난 이러다 뭐가 될까?
아, 난 이러다 노숙자 되나? 아, 난 이러다 뭐가 될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까? 애들도 걱정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 표정에 근심이 가득해.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애들 보세요. 막 너무 행복해서, 세상이 행복해서 쓰러져 있는 애들 보이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 얼굴에 고통과 수심이 가득해. 행복하지 않다고요. 방법을 몰라요. 뭘 해야 내가 행복하고,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니까 그냥 죄악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2절에 등장해요. 2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솔루션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말씀을 즐겁게 볼까요? 보면 졸리고. 제가 어저께 설교 영상 나왔다고 이제 어떤 한 청년에게 집에 가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집에 가서 잘 때 들을게요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목소리 들으면 잘 수 있으니까 잘 때 듣는데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졸린 말씀이 어떻게 즐겁게 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계약하셨죠. 계약하면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시험 기간이 돌아와요. 좋아하세요 시험? 시험 기간이 왜 벌써 한숨을 쉬어? 시험 기간이 돌아오죠. 저도 시험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시험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예요. 제가 대학원에 와서 시험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그 학부 때는, 대학교 때는 외워서 쓰는 시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학부 때는 대부분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면 수업은 열심히 들으면 제가 수업을 들은 걸 가지고 제 이야기로 쓸 수 있어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제가 따로 공부는 잘 안 해도 수업은 열심히 듣거든요. 맨 앞에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그냥 기억나는 것들을 쭉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대학원에 왔더니 시험 문제가 다 바뀌었어요.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나귀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 외워야 돼요. 그거 다 외워서 써야 되는 아주 스트레스인 시험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시험은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벌써 이름도 굉장히 조직적이죠.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모든 신대원생들에게 헬라어 히브리어만큼 아주 스트레스예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 한국말이거든요. 분명히 읽었는데 뭔 소리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아주 머리를 아프게 해요. 이 말이 일단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기 때 너무 스트레스를 다 그냥 포기했어. 그냥 반포기 상태로 막 봐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반포기 상태로 갔어요. 가서 시험을 딱 보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네! 막 얼굴 보니까 다들 너무 수심이 가득해서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 시험은 오픈북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픈북이요? 오픈북이 뭐예요? 책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제가 수업은 열심히 들었다고. 그래서 수업에 다 빼곡히 제가 밑줄 쳐놓고 거기에다 제 말로 써놨거든요. 책만 있으면 천군만마죠. 그 다음에 자 시작했는데 제가 책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제 인생의 조직신학 책을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초집중해서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막 시험 봐야 되니까요. 지금 당장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봤는지 몰라요. 한 번 펼쳐보기도 어려웠던 그 책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간절히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책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답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책을 봄으로 그 책 안에 제가 지금 풀어야 할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의 답이 그 책에 있으니까. 그러니 그 책을 어떻게 즐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난 당장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악은 점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겠어요? 뭘 기준점을 삼아서 악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겠어요? 세상은 계속 악을 향해서 흘러가요. 오늘보다 내일 더 악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기준이 흔들려요. 이게 과연 맞나? 이게 옳은가? 여러분 지금 70년대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아마 강단에 서셔서 설교하시면 성도들 다 떠날걸요? 그때는 막 원색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지옥 갈 놈들이라고 막, 너네 다 지옥 갈라고. 그 뭐 디스코 클럽에, 그때 디스코 클럽이잖아요. 디스코텍에서 춤추던 사람들 저거들 다 지옥 가가지고 저거 불지옥 경험하는 거라고, 불지옥 발 뜨거워가지고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막 이런 얘기들. 아마 지금 와서 청년들 놓고 클럽 가면 저것들 다 지옥 갈 거 연습한다고 이러면 청년들 다 교회 안 나올걸요? 점점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겠어요? 무엇을 지표를 삼아 달려가시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가 보았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함 느껴본 적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 허무함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될 줄 알아서 진짜 죽어라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희망을 꺾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30쯤 되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요. 나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죽어라 공부했는데 내 인생의 이 끝이 뭔가. 서울대 다니고 연고대 다니면서 자살하잖아요. 이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취업을 못해요. 취업을 못한다. 그렇게 백수로,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팽팽 노는 저놈 붙고 시험에. 이런 불공평함과 부조리함 가운데서 그들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지표 삼아서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허무함에 빠져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진리와 답은 오직 말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답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책지질해요. 성공하라고 책지질하고요, 더 열심히 살라고 책지질하고요, 인생을 즐기라고도 책지질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답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지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이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만이 오아시스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해답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이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내가 인생에서 고통받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성경을 딱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 모든 답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그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답이 적혀있는 책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픈북 했었다고. 그때 아무도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책이 있으니까. 물론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당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온 시험 문제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일 때 당황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답이 적힌 책을 가진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반드시 그 답이 책 안에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답을 찾아요. 이런 사람은 곧 평안을 찾으며 그 평안 안에서 그 답을 풀어냅니다.
즉 말씀을 펴서 보게 되고 묵상하게 돼요. 왜요?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그 생명의 근원인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만나보면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울증 뭔지 아세요? 막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3한4온 아세요? 대한민국 기온이었죠. 3한4온 3일 춥고 4일 포근한 게 대한민국의 날씨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마치 3한4온 같아요. 3조 4울 같아요. 3일 막 기쁘고 4일 우울하고 3일 기쁘고 4일 우울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폭이 큰 사람,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에 이 폭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답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지친 날이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칩시다. 어느 날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얘를 아무리 가르쳐보고 타일러도 보고 사랑으로 품어도 보고 또 혼내도 보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얘가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낙심하게 되죠. 결국에 사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울함에 빠져들죠. 그런데 말씀을 펴서 읽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넌 너희 자녀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 오직 주의 말씀이 그 자녀를 바르게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내 경험과 내 생각은 집어쳐지는 거예요. 말씀에 교훈하라고 돼 있구나. 말씀에 가르치라고 돼 있구나. 그럼 나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요. 답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예수님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 3년이나 가르치셨고 그렇게 배신해도 끝까지 참으셨는데, 맞아, 반드시 말씀에 답이 있고 변화할 거야.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내 미래가 캄캄하고 어두워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낼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두렵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런 답이 없어서 헤매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며 구원이시며 힘이다. 내가 아무리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너를 그들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 묵상한 거 맞아.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상황이 나를 다 옥죄어오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세상의 관습과 소문과 경험과 요령에 내 뿌리를 둔 사람은요, 금방 뿌리가 흔들리고요, 금방 그 잎사귀가 시들어버리고요, 열매는 당연히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에 답이 없으십니까? 나를 봐도 답이 없고, 내 가정을 보아도 답이 없고, 내 미래를 보아도 답이 없으세요? 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너 10년 전으로 돌아갈래? 돌아가시겠어요? 10년 전으로. 대부분 다 돌아가죠.
안 돌아간다고? 아니요. 누가 했지 지금? 너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오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가 페이스북도 개발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네가 개발할 수 있고 네가 스마트폰도 개발할 수 있고 지금 나오는 최고의 유행가들 전부 모아서 유명한 작곡가 그거 그대로 쓰면 네가 처음 쓴 거니까 작곡가도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안 돌아간다고? 왜 안 돌아가? 왜 반복돼? 바꾸라고 돌아가는 건데 지금 미래를 바꾸라고 돌아가는데 왜 반복돼? 미래를 바꾸라고 돌아가는 건데 10년 전에 가면 네가 지금 했던 모든 실수를 다 뒤집을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안 살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0년 전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부분 돌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진시황은 그걸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전 재산을 쏟아부었죠. 10년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오케이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땐 답이 없었거든요. 답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괴로운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그때에 답이 없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정적이지 않고요 뭘 해도 불안하고요 뭘 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그냥 뭘 열심히 하는데 매일매일이 불안함과 고통이에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돈을 벌까? 나는 뭘 해야 하나? 이 답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이고 불안함 속이었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저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답이 오로지 유일하게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낼 때 내가 답을 찾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불안함은 없어요. 당황함은 있죠. 제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올 때 당황은 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를 못 풀겠다 생각하거나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요. 답을 찾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그런 혼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나는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지 너무 깊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우세요? 세상이 살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십니까?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 휘청거리며 3일은 좋았다가 4일은 우울하면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예요.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모르니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인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법을 모르니 내 인생은 매일매일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만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답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